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자체가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현실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현실이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우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인식은 죄에 대한 회개로 인도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인식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자는 게 뭐냐 하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중요한 한 요소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인식이 회개로 인도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이 회개를 위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인식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도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달기 울었잖아요. 그러자 자신이 한 그 행위를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거든요. 저는 그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인 거죠. 사실 그 사건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사건은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두 사건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그토록 열심으로 따랐던 예수님, 다른 사람들 앞에 장담하면 자기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3번씩이나, 그것도 나중에는 자기에게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유리도 보면요, 안전지르는 깨지면 완전히 박살나 버리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런 것처럼 그 사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환멸의 순간인 거죠. 완전히 박살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3번씩 물었을까요? 이 3번 부인한 사건을 예수님, 아마 베드로는 당연히 그거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시려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다시 볼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치유의 과정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 상처받은 자리로 하나님 데리고 가시거든요.
자기가 했던 짓을 아는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데 자기가 아는 짓을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여태까지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다른 이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는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박살났죠. 안전유리가 깨진 것처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이때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잘한 대가, 자기 공로가 전혀 아니, 그 완전히 박살났고 주님의 그 긍휼, 사랑, 부르심, 올라가면 주님의 공로, 그것만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된 사건입니다. 그게 다른 일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요. 그 전 베드로라면 베드로는 절대 고넬료 집에 안 갑니다. 그 유대주의자가 이방인의 집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 빚어져서 고넬료 집에도 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것은 후회는 될지 몰라도 회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 기회 되는 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정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원어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응답으로 그에게 임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거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라도,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한재가 들고 추수가 올바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라도 그들이 이렇게 하면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게 4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역 성경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판 바꾸면서도 전혀 안 바꾸고.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원어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닐 때도 별로 잘 못했고요. 헬라어는 그나마 히브리어보다는 좀 더 잘했는데 클래식 헬라어까지 배워서. 근데 뭐 지금 오래됐잖아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원어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겸비하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심지어
스스로 겸비하고라는 동사가 주어인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제일 첫 단어로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만큼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겸비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겸손한다는 뜻인데, 겸손하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걸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한 대표적인 예가 요시야의 예입니다. 요시야 왕. 똑같은 역대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요시야 예를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반역으로 아버지를 백성들이 죽였고요,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이 자기 죽인 아버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백성들이 죽인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가장 취약된 악의 길로 인도한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가 그 나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사실은 그 므낫세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므낫세가 없었으면 요시야가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므낫세가 없이 히스기야에서 요시야로 연결됐더라면 유다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므낫세가 52년을 다스리면서 남방 유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악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됐는데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멸망하기까지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 왕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 모두가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한 겁니다. 요시야도 정확하게 역대하 7장 14절처럼 했죠. 그 첫 번째 첫 단초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째부터, 즉 그가 16살이 될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째 되는 해부터, 그의 나이 20세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기 시작했고요, 18년째가 되었을 때, 즉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발견한 율법책 전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일부라고, 예레미야서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서.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가 그 말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지금 잘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시야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자기들부터, 자기 조상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심판이, 진노가 이미 자기들 가운데 임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훌다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훌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기 연약하단 말은요,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했다는 말은 마음이 쇠약했단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드러웠다는 말이죠. 살과 같이 마음이 연하여, 그런 뜻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우리말에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여기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요시야가 본 그대로 그 상황이 맞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요시야가 이것을 보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 심판을 내리긴 내리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를 구한 거죠. 그 세대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요시야의 어떤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요시야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했는가라는 거죠. 율법책이 읽혀질 때 아까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 뭐죠? 27절에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걸 요시야가 들은 거죠.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의 처해 있는 처지가 선명히 인식된 거죠. 얼마나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미 자기들 가운데 와 있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옷을 찢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그대로 내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이 있으려면 현실에는 인식이 전제돼야 합니다. 현실에는 인식이 전제돼야 합니다. 여시야의 경우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아사도 뭐죠?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이 기준대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잖아요. 그 많은 악행을 행한 아합. 근데 아합이 말기에요. 선지자에게 그 얘기 하는 말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행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행대로 심판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면해 주셨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그대로 심판하세요. 그 가문에 성경대로.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엎드렸다고 하나님이 그의 생전에는 그 화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처럼 여기에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스스로 겸비함인데 스스로 겸비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가 선명히 보여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회복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부흥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출발점이고요.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지금 언급한 어느 것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명히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악한 길에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한 행실과 길들과 태도와 자세와 모습과 가치와 중심 다 보이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현실의 인식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현실의 인식부터 시작되고 이것은 뭐죠? 스스로 겸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매우 핵심적인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머리는 지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이 기도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다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 자리에 다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식과 회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많은 경우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는데 이 인식은 회개로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가운데